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저희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태를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에 따라서 교회 행동 지침 4단계로 올리고 만나서 하는 모든 예배, 모임, 사역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주일 예배도 중단되게 되었지만 우리는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True Light Community Church를 검색해 주시고 혹은 나와 있는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꼭 건물이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헌금,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기영 장로님께 나와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길이 마련되니까 그때까지는 체크를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함으로써 또 어린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교회력에 맞춘 어린이 자료들 어린이들이 있는 집안마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만일 받으시지 못한 곳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또 맞춰서 교회력에 맞춰서 또 설교에 맞춰서 이렇게 자료들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 사태를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 30분 온라인 프레이어 모임을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30분부터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현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휴가를 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 상황 때문에 휴가는 가지 못하였지만 박현민 전도사님 원래 스케줄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리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자녀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서 비추실 때 우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진리와 선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을 줄 믿고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비록 말이 어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목사님과 그의 동생만 남한으로 피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기도로 만나자고 하셨답니다. 우리도 비록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서로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거친 현미 같을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를 먹다가 흰쌀밥을 먹으면 더 맛있듯이 목사님의 설교가 더 맛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생뚱맞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에녹이 별로 특별한 것도 없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만 성경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대목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요즘같이 전염병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같이 모여서 성도 간에 친교를 나눌 수도 없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프랑스에 있는 클레어 복스라는 지역의 버나드라는 교부는 그의 목회 서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에서 하나님을 향한 4단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12세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서신에서 말하는 4단계의 사랑은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은 어떤 단계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loving self for self's sake입니다.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야 할 사랑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특별한 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우리가 살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의 사랑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신의 생각에도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신의 만족을 우선하는 모든 사랑을 말합니다. 또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랑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없는 자신의 열정만으로 혹은 열심으로만 하는 봉사나 기부도 이에 속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열정으로만 하는 봉사는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열정으로 하는 일들은 많은 실수를 가져옵니다. 이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점점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버나드가 이야기한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loving God for self's sake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안위와 영예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복신앙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랑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인이 상대를 만나면 그 상대가 내게 잘해주니까 내가 좋기 때문에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의 사랑은 또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 단계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보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푸념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는 방법은 매 순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인 것 같습니다. 비록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버나드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치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 신랑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체험을 사모하고 그때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마치 신혼 때 신랑 신부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이해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많이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버나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죄를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어서 많이 넘어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이기에 작은 일과 큰 일들을 주님과 소통하고 여쭤보며 사는 것 또한 삶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나의 간구할 것만 간구하고 그치는 것은 소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포커스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으로 인한 자기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loving self for God's sake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사랑의 단계라는 것에 대해 저도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첫 번째 단계의 자기 사랑과 확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서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자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2단계의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을 2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노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단계의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마지막 단계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단계까지 완전히 도달해서 온 생애를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산 성도는 적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을 포함하여 몇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생각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이끌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 단계를 때때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이때에는 나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십니다. 이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 이때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4단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단계는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단계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중에 성도님들은 어떤 단계에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랑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남남인 사이인 것 같은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은 이제 막 서로를 알았지만 아직 서먹서먹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한테 좋은 것만 바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단계는 마치 연인 사이에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또 내가 상대를 만나면 좋으니까 만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고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만한 때입니다. 이때는 마치 연인 사이에 내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연인 사이에는 콩깍지가 씌운 단계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흔히 결혼 생활에서 쓰는 일심동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을 줄 믿고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체험적인 신앙 안에 살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을 고학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쓰러짐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앞발이 뒷발이 되고 쓰러지는 몸을 뒷발이 앞쪽으로 가면서 잡아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매 한 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보통 이제 대표자가 나와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 스타일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몇 초라도 한 1분 정도라도 우리 함께 같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혼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참 큰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진자들과 또 가족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직접 걸리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확진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그 앞장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의료진들, 그리고 치료제를 만드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각 그 정부 기관들과 또
나라들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올바른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또 온 세상의 여러 나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치료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 리더들을 비롯하여 온 세계의 정부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온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교회들이 자신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자신들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라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사역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면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상의 교회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저희 교회가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들을 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혼돈스러운 시기에 또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럴 때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더욱더 친밀하게 도목하며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저희 참빛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또한 함께 더욱더 서로를 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가 440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불안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